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송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그리고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상미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강야 한가운데 있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셔서 강야와 같은 이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고 지친 영혼들 이 세단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 안에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복음 증거의 나팔수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재단에 속한 성도들 머리머리에 예수의 보혈을 덮습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의 제단에 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부여를 덧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질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좋은 밭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1회 삼남연회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연회 때문에 담임 목사가 필리핀 선교지방 7대 감리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 감리사의 직분을 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일이죠. 5월 월삭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온라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5월 1일 월삭 기도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새 달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이 찬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우리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의 이 순간순간 상황들이 있건만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요동치 않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두 어깨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혼란스럽고 참으로 아버지 산만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선별하여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 일절 틈타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그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보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착한 일의 주인공이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이 있죠. 참 잘했어요. 우리 그 도장에 보면은 남학생과 또 여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문구가 들어져 있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건 동그란 도장입니다. 학교가 됐든 아니면 학원이 됐든 그 외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의 어떤 과제물을 내고 그 과제물을 받았을 때에 확인을 한다. 확인의 어떤 도장을 찍어주게 되어집니다. 과제물을 확인하고 그냥 뭐 사인이나 아니면 V자 모형의 그냥 체크 정도 그 표시를 하는 것보다 이 참 잘했어요 라는 이 문구가 들어있는 도장을 찍어주면 왠지 좀 딱딱해지지 않고 좀 부드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장을 보면서 모든 과제물에, 그죠? 모든 학생들이 과제물을 내고 그 모든 과제물에 다 똑같이 이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다 똑같이 찍어주다 보니까 그 도장을 받은 학생들은 어떤 느낌일까? 정말 내가 정말 잘했구나, 참 잘했구나, 내가 최고로 잘했구나, 어떤 이러한 기분이 들면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냥 모든 학생들에게 다 똑같이 찍어주고 그런 찍혀진 그 도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칭찬의 의미로 다가온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상투적인 칭찬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냥 어떠한 과제물의 승인 정도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칭찬이 담겨진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받는다면은 그 기분 느낌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재림의 때에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비유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종이 세 사람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충성스럽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꾸지람을 듣는 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했어요, 아니면 참 잘했구나 라는 이러한 칭찬을 들을 때에 이 칭찬을 해주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칭찬을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칭찬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제일 정말 좋은 분,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인 것이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 칭찬을 받는 그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자들. 그럼 우리는 칭찬해 주실 분이 보기에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거기 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어떤 종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 주인이 먼 길을 갔다 온 후에 이
종들을 세워놓고 달란트를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근데 충성스럽게 관리를 잘한 두 종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에는 꾸지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에게는 그것이 칭찬해 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종들에게는 그 받은 달란트를 잘 관리해서 정말 그 달란트를 더 불려놨죠. 그것은 그 종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을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대해서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착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한 착한 일, 당신들의 보기에 우리가 행한 착한 일, 이 행한 착한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줬어요. 걷게 해줬어요. 이 사람이 걷다 못해 뛰기까지 합니다. 완전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것이 선하고 착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그냥 우리가 보기에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해줬다, 그래 착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냥 그 사람의 육적 해방만을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영적인 회복, 영적인 구원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말을 하고 싶었던 그 일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은 착한 일은 무엇이냐? 선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할 착한 일은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럼 선한 일, 최고의 일, 착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은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참 막힌 일도 많이 있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얽히고 설킨 정말 실타래와 같은 그러한 일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우리 장기화 속에서 우리 얼마나 많이 힘들습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은혜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힌 것이 뚫리기도 하고, 답답한 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얽히고 설킨 일들이 정말 놀랍게 풀려지는 역사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 일들, 사건들이 해결되어지는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다. 영적인 구원의 은혜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착한 일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착한 일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의 정말 상담을 해줘서 그 사람이 그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 이끌림 받고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 즉 주님이 맡겨주신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이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에 인간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지난주에 인간극장을 한번 보니까 12살짜리
소년, 이름이 김건호라는 소년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노를 너무나 잘 쳐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레버 선천성 흑암식증이라는 이 병을 알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시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력이 거의 다 상실이 되어져서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또렷이 보이지 않고 그냥 앞에 어느 형상이 뭐가 있구나 정도, 이 정도만 보이는 그런 병으로 시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그러한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건호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귀한 달란트입니다. 절대음감이라는 재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절대음감과 함께 뛰어난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그것이 참 잘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뛰어난 기억력과 함께 정말 피나는 엄청난 연습으로 인해서 그 노력 속에서 피아노를 정말 놀라운 솜씨로 피아노 건반을 치는 건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건호에게 서울시향에서 함께 우리 한번 협연을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 제안 속에는 이 건호가 독주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현악기들과 함께 협주도 하는 그러한 레퍼토리로 진행되어지는 연주회가 잡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연주회가 열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세종문화회관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곳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곳, 이 장소에서 이제 거기서 연주회를 해야 돼요. 연주회 당일이 되어졌습니다. 이 건호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무대 위에 세팅되어져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가서 쭉 한번 만져봐요. 내가 오늘 친 피아노구나. 그리고 피아노뿐만이 아니에요. 객석,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객석을 한번 쭉 거닐어 봐요. 의자도 만져보고. 그러니 뭐 이 규모가 너무나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2살 소년, 그리고 큰 그 무대 앞에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하는 그 당일날 연주 전에 이 소년의 입술이 파르르르 떨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소년이 이렇게 비춰졌던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참 강단이 있어요. 12살짜리 소년치고는 참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내는 그 소년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정말 연주의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너무나 긴장이 된 거예요. 손도 떨렸을 것이고 입술까지 팍 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는 이 김건호라는 이 소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오고, 연주를 듣기 위해서 오고, 그 객석을 채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이 건호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냐,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12살짜리 어린 소년이지만 앞도 잘 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서 연주하는 그 소년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온 그 많은 관객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 앞에서 이 소년이 긴장을 해요. 잘 연주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공회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정중심의 센터에 서 있습니다. 공회원들의 구성된 인원은 70명이에요. 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6절 하반부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이 70명뿐만이 아니라 아마 70명보다 더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베드로, 요한과 놔두고 쭉 둘러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응원해 주려고 그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라는 사람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모인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총 출동한 그 자리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 책잡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막아보려고 그들을 끌어내려보려고 그런 속셈을 품고 그들이 다 모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안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냉랭하죠. 싸늘하죠. 그 누구도 베드로와 요한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헐뜯고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득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지금의 일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오면서 야 이것은 의로운 일이야, 이것은 도덕적으로 흠과 티가 없어 라고 자신 있게 했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정말 착한 일이고 정말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이것은 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꿀릴 일이 없었어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함의 시작을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일이,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일이 최고다라는 자부심이 그 안에 있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에도 자부심 가질 만한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몇 대를 이어서 가업을 잊지 않습니까? 그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강사는 자신에 대한 강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이 있으면은 그 강연을 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이지. 요즘 취업난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기업을 들어갔다, 취업을 했다. 저희 조카 중에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삼성이라는 기업체를 들어갔어요. 그러니 야 삼성에 들어갔어. 자부심 느낄만 하잖아요. 충분히 느낄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름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자부심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들이 뭐 개독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예수쟁이라는 말 썼는데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비아냥거리는 예수쟁이요 라고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담대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 우리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져요. 세상에 지탄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근본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는 모습이 필요하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자리까지, 복음의 자리까지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최고의 착한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물러섬 없이 당당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당당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꼬투리와 트집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는 이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의 용기만으로 있는 것, 용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말합니다. 그들이 담력이 좋아서 그렇게 당당히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용기가 대단해서 그들은 당당히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겁이 없어서 겁을 상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기질이 무대뽀 기질이라서 그렇게 당당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뭐가 충만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산에 들인 공회 앞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스승인 바로 예수님을 심판했던 자들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명성과 지위의 정점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부와 지성과 막강한 권세를 겸비한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물론 어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어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펼친다면 누구보다 자신 있을 것입니다. 왜? 그가 한동안 어업에 몸담았던 사람, 고기를 어떻게 잡고 배를 어떻게 모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는 어업에 관련돼서 논하는 자리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들 앞에 세상의 지식을 견줄 수가 없었어요. 불을 가지고 견줄 수도 없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기가 죽어 주눅이 들만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눅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여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지극히 공격적인 자세로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조리 있게 말해요. 지혜까지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인이요 라고 당당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말합니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조리 있게 지혜롭게 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에 주중에 한두 번씩 전도대를 결성을 하여서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 나가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전도의 테크닉에 대해서 아니면 언변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지,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묻고 우리는 무엇을 대답했을지까지 어떤 예상 Q&A를 우리가 연습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그 만남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칭찬받은 착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지더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맡길 분은 오직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보니 목동의 그의 삶을 통해서 그 펼쳐지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삶에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깊은 낭떠러지의 골짜기도 있더라. 그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노라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라. 이렇게 시편 23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을 해요. 사무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일깨우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 공간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공간일까? 아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 앞에서 그 자리만큼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왜 좋겠습니까? 사명자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아마 사도들, 정말 복음을 잘 알고 믿음이 정말 좋은 이들, 그들이 가득한 그 자리보다도 복음을 모르는 이들, 그들을 향한 가는 그 마음이 더 설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윗이 말한 하나님, 시편 23편 5절 전반부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 위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반찬도 있습니다. 반찬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물 반찬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봄나물들이 참 좋습니다. 깊은 향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물 가운데서도 여러분 쓴맛이 나는 그런 나물도 있지 않습니까? 쓴박이라는 나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쓴박이는 맛이 꽤나 쌉쌀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나물을 먹고 나서 다른 나물들을 먹게 되면 다른 나물들이 더 달게 맛있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쓴박이라는 나물이 쌉쌀하지만 저는 꽤 이 나물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채소 가운데에 쓴맛이 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암팔라야라는 이런 채소가 있습니다. 이 채소는 참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쌉쌀합니다. 근데 저는 이 쌉쌀한 맛이 괜찮더라고요. 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 쌉쌀함이 또 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쓴맛을 우리 가족에게서는 저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밥상에 참 올라오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이 쌉쌀한 맛이 꽤 괜찮아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 나왔을 때에 그것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분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메인 음식이 나오기 이전에 밑반찬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밑반찬들을 그것을 먼저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메인 반찬 나오면은 밑반찬을 다시 리필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밥상 앞에서 밥상을 대하는 자세, 어떤 자세이겠습니까? 그 밥상을 보고 식욕이 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것저것 나누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쓴 반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골고루 다 내가 맛나게 섭취하는, 이것이 어쩌면 밥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거 복음 전하기 착한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밥상이 있습니다. 많은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우리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휴지에 물이 떨어지면 물이 잘 쫙 흡수가 되듯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정말 복음을 금방 영접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내일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흔쾌히 그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 영접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몇 번을 그분에게 다가가고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지만은 정말 마음을 안 여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정말 핍박까지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쓴맛을 내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단맛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가 됐든지 간에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예외는 없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우리가 쓰면 뱉고 달면 먹는다,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착한 일은 어디든지 증거해야 된다. 아무리 원수 같은 이들이 앞에 치를 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차려준 밥상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지. 베드로는 공회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 대상을 그들로 국한지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10절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거기서 더 넘어서서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할 그 사실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하고 있고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요한 그 회원들만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선 그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구원의 길, 구원의 통로가 열려졌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착한 일이고, 이 착한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착한 일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모여있는 아버지 모여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의 힘을 힘입어서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장소가 아버지 어떠한 시와 어떠한 때가 아버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착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착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누구십니까? 다른 이로는 구원할 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잡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낙심만 만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고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이제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기에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만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를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버지 정말 사내들의 공예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도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였듯이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다라는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선함보다 더 위대하고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의 주인공이 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들의 각각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